저기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그 안처사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었던 한 가지만. 예. 자살 시도 해본 적 있어요? 마음은 먹어봤어요? 불쌍한 중생입니다. 시도를 해봐야지. 시도를 해봐야지 그 맛을 압니다. 나는 3번이나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걸 우리는 때에 따라서 실패라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예? 꼭 성공하면 안 되거든요. 자살을 성공하면 끝나버리잖아. 자살을 실패하는 게 성공입니다. 예? 우리는 무조건 성공만 하는데 실패도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상,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관찰해 본 바로는요,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고통이 뭔지 몰라. 표현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고통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야.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지만은 고통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다. 고통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신, 아니면은 상실, 내가 뭔가 가졌다가 잃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때에 따라서 육체적 감기, 몸살, 질병, 저기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고통스럽겠죠. 예? 거기 사람 명예력이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정한 고통이 뭔가, 고통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 있고, 그거보다 진정한 거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뭐를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살면서 최고의 고통이 뭔가. 이 내 비디오 보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반야신경 이 전체적인 내용이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내용이거든요. 일체고액 사리자를 했습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했거든요. 고통이 뭔지 알아야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뭔지 모르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고, 고통이 잡혀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우리는 기쁨도 고통입니다. 고통도 고통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 반야신경이라는 게 뭐 하는 건가?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했는데,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뭡니까? 내 몸에 대한 이해, 생로병사에 대한 이해거든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나이 먹어서 어떻게 죽는 건데, 말은 쉽게 하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현상들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자살 3번 시도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라는 현상과 자살이라는 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은요, 또 자살을 시도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제는 자살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죽을 이유가 없는 건데. 내가 스스로 자살을 안 해도 죽게 되어 있는 걸 왜 내가 자살을 얼마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자살을 안 하도 죽게 되어 있는 건데 저절로 가게 되어 있는 걸 왜 빨리 가려고, 빨리 어디로 가려고, 빨리 가봐야 그 자리에 뺑뺑이 도는 건데. 그럼 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소리로서, 말로서 들어서, 글로서 보아서 가장 귀중한 게 정말 뭔가. 우리는 지금 학교의 교훈이라든가 나라의 뭐라 합니까? 국정지표를 하나요? 국시를 하나요? 우리나라의 국시, 대한민국의 나라의 국시는 뭡니까?
만드세요. 모르면 만들면 됩니다. 뭘 만들 거예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헌법에 우리 국시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나도 뭐 헌법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정에 그 가훈이라 하죠. 우리 가족이 가야 할 방향. 그래서 나는 가끔은 옛날에 나도 그랬거든요. 우리 집에다가 내가 가훈이라고 내가 북글씨를 잘 쓰지 못하지만 삐뚤삐뚤 하더라도 뭐라 적어놨지 않습니까? 맑고 바른 마음. 마음이라는 거 몰랐거든요. 나는 그 수준에서 최고의 문구였거든. 사람이 마음이 맑고 바르게 하게 되면 만사형통이다. 그게 땡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밝은 마음이 어떤 거고 맑은 마음이 어떤 거고 바른 마음이 어떤 건가? 마음은 마음일 뿐이거든요. 귀신 독개비 같은 게 마음이거든요. 금방 좋았다 깔깔했다 금방 삐죽했다 했다가 호 했다가 순간순간 변하는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독개비야. 우리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밝은 마음, 맑은 마음, 바른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액자도요. 내가 나무를 가지고 짰습니다. 나무를 액자를 짜가지고 갖다가 우리 벽에다 이렇게 걸어 놨다 했거든요.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동해시 시정 뭡니까? 그 시청 마당에 가면 걸어놔 뭐라 걸어놨어요? 못 봤어요? 그전에는 활력 넘치는 동해시 이랬다가 또 요새는 뭘 하는지 모르겠네. 나도 시청에 한 거 보니까. 예? 소득 2배? 거기 강원도였던가요? 행복 2배인가? 나는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2배를 하면 미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리하지 못합니다. 말과 글이 다 속아 넘어간다. 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시시한지 이 권력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속성은 항상 거짓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진실로 가게 되면 권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 예?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돼 있잖아요. 법 앞에서 평등하다 했나요? 평등한 거야 사실은. 그거 봐봐요. 우리가 그대로 본다면 대통령 한 대고 밥 안 처먹고 똥 안 사고 밤에 여자 남자 안 꺼안고 되나 말이야. 평등하잖아요. 다 대통령을 하든 여기 이 가난한 이 서민들도 밤에 잘 때 여자 남자 꺼안고 자야 합니다. 거기 장관 국무총리라고 밤에 마누라 안 꺼안고 자나? 저 쪼물렁 하면 나이가 다 늙어가면서도 마누라 저 쫄면서 자야지 잠이 편해하면 옵니다. 예? 또 여자들은 남편 부하를 애들이 만져야지. 우리는 이런 걸 평등한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권력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뭐라 한답니까? 불경제. 이렇게 거짓말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고통이 고통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사실을 사실로 보고 거짓을 거짓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는 거짓이 사실처럼 보이고 사실이 거짓처럼 거꾸로 빙글빙글 돕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일정하지도 못하고 혼돈입니다. 저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했든 못했든 이 반야신경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빛나는 귀중한 거울이다. 반야신경이. 이만큼 이 맑고 밝고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요. 생로병사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안에 내용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들도 알 수가 없어. 이거 뭡니까? 한문하고 인도하고 짬뽕입니다. 한글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인도어도 고어입니다. 산스크리트는 인도 고어거든요. 지금 인도에 가면 영어하고 힌디어하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예? 우리는 한글도 제대로 못 배우는데 이 한문하고 인도어하고 배워가지고 이해한다?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이해했고 또한 역사 속에서 증명됐던 부분들이 이보다 더 값어치 있고 올바른 글은 없다. 물론 여기 반야신경도 건강경도 중요하죠.
건강경도 중요하지만은 건강경은 뭡니까? 글자 수가 너무 많아요. 5천자야. 예? 요거 반야신경 260 제목 빼내고 본문은 260자입니다. 260자의 이 이치와 실상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디도 걸림이 없이요. 이 반야신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밤에 자는데 마누라 전 만진다 이래가지고 만지는 거야. 안 만진다면 거짓말이야. 또 마누라는 그 남편 부하를 한번 쓱 만져야지 밤에 잠이 잘 온다 이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도덕적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면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거는 도덕도 아니고 비도덕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게 되면 문제되는 거, 그런 거는 감추어야 합니다. 생각하거나 말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한번 봐봐요. 대통령 박근혜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이가 60 넘었는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성관계 한 번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안 했다고 하면 시집 안 가서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상상은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박근혜가 어디 남자하고 까랑고 섹스를 한번 안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권력에서는 죄야. 이게 불경제랍니다. 감히 또 어느 측면에서는 대통령이나 보통 서민이나 평등하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게 되면 속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가 계율 중에서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을 거짓으로 보고 진실로 보며 속지 말자. 우리는 너무 속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속아 살아왔는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우리 이게 한국의 불교 역사가 1000년이 넘어서 천년고찰 이랬는데 근 2000년이나 되어가는 이 한국 불교 역사 속에서 내가 부처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잖아 말이요. 예? 그러면은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부처 하면 어디로 가겠나?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이 속임수라 이런 데 속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의 정의가 뭐냐 이게요. 부처의 정의가 안타까운 일이죠.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돌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속상해 할 이유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기쁘게 받아들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해보자, 이게. 내가 목이 갈증이 날 때 물 마셨다고 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절을 하나요? 합장을 하나요? 그냥 그렇게 사용할 뿐입니다. 흘러가는 물이요. 그렇게 사용할 뿐이니까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반야신경, 아침에도 내가 색과 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요. 이걸 왜 그러면 색과 공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가?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인데 여기서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대로 한다면은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엎어치고 덮치고 옆치기 하고 돌려치기 하는 겁니다. 말을 가만히 보란 말입니다. 사리자야 색불 이공, 요거 또 두잡잖아요. 공이 먼저 앞에 오고 뒤에 색이 가고, 그래 앞서거니 뒤서거니 엎었다가 제때끄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색즉 시건, 색이 곧 공이며 이것이 공이며 공즉 시색, 이것이 곧 공이 곧 색이다. 쉽게 생각하면 그놈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한국에 이 한글로 쓰이는 단어를 본다면 그놈과 말을 비비 꼬난 것 같아.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리한 관찰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리한 관찰력이 필요한데, 제가 아침에도 일단은 왜 여기서 제일 먼저 색과 공이 나오는가? 일체 고액 사리자 해놓고는 색과 공에 대한 이게 나오는데 왜 색과 공이 나오는 거? 이유가 뭔가? 아마도 이 반야신경을 해석하면서 누구도 이 부분을 짚지 않았던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색과 공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색과 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진다.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만들어지는 뿌리가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만들어지는 뿌리가 중생지류거든요. 중생지류가 만들어지는 뿌리가 색과 공입니다. 색과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과 공이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색과 공이라는 실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잘라지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만들었던 소유 일체 중생지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종류들이 뿌리가 다 잘라집니다. 뿌리가 잘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죽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심무화가 되거든요. 무심무화가 뭡니까? 우리 금강경에서 어떻게 정의 내렸어요? 무화를 부처했습니다. 부처보살이 무화입니다. 무심무화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 몸을 관찰해서 내 안에는 나라는 게 없다. 이걸 알아내는 게 곧 안욕따라 삼막삼볼이거든요.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우리는 그걸 내 스스로에 대한 관찰을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이 색과 공이 사리자, 일체고액 사리자 뒤에 들어오는 색과 공에 대한 이건 지금 내가 말은 이렇게 해서 본인들은 들 수 있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이 색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본인들은 깊은 통찰과 관찰을 하지 않았다. 못한 게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을 듣고 이 색의 실상, 색과 공이라는 실상에 대해서 예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아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뺑글뺑글 돕니다. 바깥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이런 한자와 저런 한자 이렇게 저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는 것은 관찰입니다. 이렇게 관찰해봐라. 관찰하는 관찰력을 방향을 잡아주고 어떤 이 이정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색자를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기초입니다. 색자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여기 옥편에서 색 이러면은 이걸 뭡니까? 빛이라는 빛색이라니까 빛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냥 본인들이 아는 기억하고 있고 이해하는 색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색의 근본 뿌리가 뭐냐 이게요. 우리는 관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색이 내가 아침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걸 우리는 한자를 이해하려면 파자를 해봐야지 안에 깊이를 볼 수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요거는 어떤 연유와 그러니까 자원 해석이라 하죠. 자원 해석이 이게 어떤 연유에서 사람이라는 의미가 가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보통 그냥 옥펜티제 가지고 요 부수가 없습니다. 요 부수가 안 나오는데 어떤 이 자원 해석을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데 보기 요걸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색이라는 이 문자 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이 뭡니까? 이 글자를 숫자적 개념으로 하나라는 숫자로 쓰기도 하지만은 온통 모든 이런 거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색도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문자로 하지만 일종의 그림이거든요. 상형 문자잖아. 그죠? 형상을 그림처럼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속에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내가 그래서 이 글자를 저 위에는 사람이고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린 뱀에 대한 의미를 이걸 가진다 해서 뱀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뱀에 대해서 관찰해 보십시오. 근데 우린 뱀에 대해서 관찰해 봤나요? 뱀을 한번 만져봤어요? 안선 뱀 한번 만져보셨어요? 어리구나. 고기 깨워 어리다는 거야.
나이 먹어 살아가면서 뱀 한번 못 만져보고는 그 나이가 먹은 게 아닙니다. 예? 그게 꼭 우리가 의무적으로 뱀을 만져볼 필요는 없지만은 이 뱀이라는 게 우리 자연 속에서 있는 동물들이 우리에게 심상에 끼치는 영향이 많거든요. 뱀 만져봐야 합니다. 안 만져보세요. 오늘도 내가 여기 앞에 불 뽑다가 새끼 요만한 거 우리 물뱀이라 하죠. 빨간 거 얼룩덜룩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개도 왔더라고요. 붙잡아가지고 우리 고양이하고 장난쳤는데 이 새끼들이 고양이가 새끼 작아서 그런지 겁도 안 내고 이거지 이래. 그러다만 물리는 거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냥 상상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뱀을 잡아 구워도 먹어봤고요. 예? 뱀을 구워 먹어봤습니다. 저는 뱀 껍질도 뺏겨봤고요. 그리고 뱀의 성기도 관찰해봤습니다. 뱀의 성기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뱀의 성기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뭐 쑥 놓으면 몰라. 참 안 놓으면 몰라. 근데 쑥 놓으면 그 쑥놈의 성기가 어떻게 생기는가 혹시 봤어요? 못 봤죠? 뱀의 성기가 밤송이 있잖아요. 밤송이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여기 그 밤송이 있잖아요. 예? 여기 저 바다 속에서는 해삼 그 뭐라 그래요? 예? 성게 같이 거기 길지는 않은데 삐쭉삐쭉하게 나와 있어요. 요상하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자지는 말자지처럼 생기는데 뱀의 자지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뿌리 달렸습니다. 뱀 자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거기에 뭔가 이치가 있습니다. 이게는 관찰해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이 뱀의 성기가 이렇게 생겼는가 관찰해 봐라.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관찰을 하려면 또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뭐 좀 지저분한 걸 뭘 관찰하려냐. 거기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이거는 지저분하지도 않고 이게 도덕적 개념도 없습니다. 뱀이 도덕적으로 선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예? 뱀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냥 한 우리 지구상에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뱀 이러면은 악의 동물로 상징해버리잖아요. 예? 뱀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이익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우리 관찰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뱀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문자인데 뱀이 움직이는 모습을 봐라. 먼저 얘기했지만 뱀은 발 없이 움직입니다. 꾸물통. 일종의 파동으로 움직이죠. 우리 인간 안에 뱀 움직이는 것 같은 게 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인도 말로는 쿤달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 몸 안에 에너지가 움직이는 게 뱀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꾸물텅거리면 일직선으로 쫙쫙 이렇게 어떤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 따발 움직이는 거는 뱀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걸 쿤달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우리 여기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는 기라고 표현하죠. 뭐 그래가지고 소주천이다, 대주천이다 다 썩어 넘어갑니다. 그 여기 내가 기 얘기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이 단학 그러니까 단전 수련이라죠. 단전 수련이 호흡 수련이라고 하는데 여기 다 썩어 넘어갑니다. 호흡을 수사상 호흡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호흡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면 마음이 일정한 어떤 부분까지 마음이 따라갑니다. 화가 났을 때 호흡을 다스리게 되면 진정감을 두려움 공포가 일어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떤 그 면접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아무리 극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여기 꼭 어떤 내가 합격을 해야겠다 이런 면접 보러 가게 되면은 긴장이 됩니다. 예? 긴장이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 후보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 토론할 때 거기 저기 면접이거든요. 맞잖아요. 국민에 대한 면접인데 말은 그렇게 안 하려지만 머릿속에는 다 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옳은 말을 해야 돼.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스려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핵심은 이게 우리 불교식을 한다면 조견입니다. 모든 내 마음을 지켜보고 나라는 생각과 동일시되지 않는 게 두려운 공부에 잡히지 않은 건데 거기 안 되는 때는 임시 방편이라도 호흡을 다스려라. 호흡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심호흡을 하라 이겁니다.
깊이 아랫배 쪽으로 호흡을 빨아들이고 천천히 내뱉게 되면은 두려움 공포가 작용을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젊은 사람들 어디 면접 보러 가고 이럴 때 앞에가 기다릴 때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났을 때는 심호흡을 해라. 그러면은 마음이 긴장이 풀리게 되고 사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이 긴장감이 덜 생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건데, 이 단전호흡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 요소는 됩니다. 그런데 호흡을 다스려 갖고는 나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지 못한다. 방해가 된다. 어느 일정한 단계까지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어떤 지금 한국의 이 단전 수련원이라고 요즘은 조금 바람이 죽은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바람이 엄청 단전호흡 뭐 여러 가지 일어났댔습니다. 예? 거기에 진리를 하면 계속 흘러갈 겁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처럼 한번 슬쩍 불었다 꺼졌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도 중국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그랬고요. 예? 이 기술연이래 가지고 거기에 이 동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는 나의 본성을 완전히 볼 수 눈을 열 수 없다는 거. 예? 과거에 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던 모든 사람이 호흡 수련을 통해서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 뭐냐? 핵심은 관찰입니다. 봤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의 이 명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통해서 일을 했을 뿐이지 호흡을 통해서는 되지 않는다. 속지 말아라. 예? 모르니까 우리 속거든요. 단전호흡 하면은 뭐가 좋고 물론 좋아집니다. 하지만 단전호흡을 완전하게 내 본성을 받느라 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 없거든요. 또 모르는 게 거짓말은 할 수 있겠지.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받습니다. 내가 내 본성을 받는가 못 받는가 뭐라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게를 달아? 아니면 레이저를 쏘봐? 뭐를 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자기 본성을 본 사람에게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본성을 본 사람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내가 뭡니까? 그게 불교신문을 봤을 때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 사람은 경험 경자도 못 다가간 사람이야. 예? 관찰자를 관찰한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관찰의 대상을 봐야지. 관찰의 대상이 다 이해가 되게 되면은 관찰의 대상은 떨어져 나갑니다. 동시에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관찰자를 관찰해가지고 관찰자를 관찰했다. 그럼 관찰자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관찰자를 봤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데? 그러면 관찰자를 대상으로 놓고 본다 이게. 그럼 여기서 관찰자를 대상으로 놓고 보는 자는 뭐야 이게? 예? 간단한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죠? 이 간단한 거야. 이 간단한 이치를 못 깨달아 갖고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이 관찰자가 관찰됩니다 이러면은 거기 다 쏘가 넘어가는 거야. 관찰자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게 진리입니다. 관찰자는 관찰되지 않는다. 근데 그걸 관찰자를 관찰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여기에 이 빛색이라는 것은 대상입니다. 이게 관찰자가 아니거든요. 빛이 대상이지 빛이 보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돌았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단전호흡 속지 말아라. 절대 속지 말아라. 분명히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안정감, 그러니까 진정을 시켜주는 효과는 있지만은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 빛, 그러니까 이 뱀사자, 이 빛색,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의미를 이 안에 들어있는데, 뱀이라는 게 움직일 때 꾸물텅 움직이는 기운이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이라는 거는 직선이 아니고 색이 존재한다는 어떤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죠. 이 빛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은 빛의 반대편의 어둠을 이해하라 이겁니다. 에? 그래서 나는 그 전부터 내가 얘기했더니 뭔가 빛과 어둠은 둘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내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가 지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관찰하기 전에 어둠에 대한 걸 탐구를 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었으면 그게 어둠이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둠의 어떤 그 실상을 이모저모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게 되면은 시공과 공간 여러 속에서 하게 되면 뭔가 많은 관찰력을 키울 수 있는 이 눈을 열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빛을 관찰하기 전에 어둠을 먼저 관찰해라. 어둠을 관찰하기 정말 빛을 관찰하기에는 우리가 각자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어둠은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리한 통찰과 관찰을 통해 어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과 대비되는 한자가 어들 암자도 내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어들 암자가 이거란 말이야. 소리 음자란 말입니다. 에? 소리 음자. 잘 요걸 관찰해야 합니다. 이건 생각의 문제가 예리하게 살펴봐야 돼요. 에? 이 소리 음자하고 날일자하고 이게 어들 암자란 말입니다. 에? 그럼 여기에서 이걸 봐야 하거든요. 우리 깨보게 되면은 뭡니까? 이 어들 암자에는 해가 들어갔죠. 그리고 요거 뭡니까? 소리 음이입니다. 소리 음이라는 걸 깨보려면 뭡니까? 에? 이게 설립자야. 설립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날일자가 아니고 뭡니까? 말이라는 거야. 소리는 소리인데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 정보가 들어있는 소리라는 겁니다. 정보. 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소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가 들어있는 소리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한문을 쓰게 되면 뭡니까? 예? 한문을 쓰게 되면 이런 글자라 그랬어요, 제가. 요 글자예요, 이게. 한문에서는 이걸 엄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엄이라고. 근데 이걸 엄이라 하거든요. 한문 엄이라고 쓴단 말입니다. 그럼 봐봐요. 여기에 그 엄이라는 게 인도에서 힌두교도 그거 인정했습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자이나교도 그렇고 인도에서는 불교도 인정했던 게 우주 창조의 근본 인자가 엄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의 소리를 했거든요. 이 우주가 만들어져 있는 근본 모든 인자가 이 엄이라는 소리의 파동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해당되고 시간도 공간도 모든 이 존재와 무존재를 포함해서 이 엄이라는 거로 소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뭐입니까? 이걸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아멘이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아멘이라 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소리가 엄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댕긴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야. 하지만은 거기에 이 어떤 그 관찰, 나는 무엇인가를 예리한 관찰을 통해서 궁극을 관찰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치된 견해야. 이게 누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나를 봤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일치된 견해를 표현했던 게 엄이 맞다. 그러니까 그 자이나교도 인정했고요. 힌두교도 인정했고요. 힌두교도 이 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내가 엄마니 밤매임 했는데 엄마니 밤매임은 힌두교 사람들도 합니다. 이거는 종교를 초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엄마니 밤매임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누가 정확하게 만들어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이 엄의 이 소리에 이걸 이제 우리 엄마니 밤매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니 밤매임. 엄마니 밤매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이 해석해놓은 거지 한국이 해석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과거 불교에서 이 소리 이치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뭡니까? 관자재보살이거든요. 나를 보는 자야. 그러니까 이게 관세음이라는 건 소리를 우리는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여기서는 관세음 한문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 색즉시공 공죽시색하고 이 엄마니 밤매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해드리고 가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본인들은 관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천수경 안에도 나오고요. 어마한 데서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 그 불자들은 하면 다 알 겁니다. 여기 한국의 종단의 진각종은 요거만 하거든요. 엄마니 밤매임 반, 매, 흠.
조금 내가 글씨를 좀 뭐 이렇게 삐뚤삐뚤 쓰더라고. 당신네들 그냥 알아들으세요. 이걸 중국에서 뭐라고 해석해놨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문 적을게요. 관세음, 관세음. 여기 그 소리 음자입니다. 보살, 보살, 본심미묘, 본심미묘, 미묘, 육자, 대명. 이 육자가 이 글자잖아. 예. 육자 대명. 왕진은, 왕진. 이게 중국에서 이게 엄마니 밤이라는 걸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관세음 보살의 소리를 보는 무심으로 들어가는 길, 무화가 되는 길. 근데 무화가 되려면 소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기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 법화경에서는 이걸 관세음 보살에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라 그랬어요. 나를 보려면 소리를 봐야 하거든. 소리의 근원을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관세음 보살 나를 보는 본심미묘를 했단 말이야. 근본본. 그러니까 이 근본 뿌리라는 거야. 마음 뿌리를 본다는 건데 마음 뿌리가 뭡니까? 오온이란 말이요. 오온이 마음 뿌리고 중생주류가 마음 뿌리고 또한 뭡니까? 사상이 마음이 뿌리란 말이야.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이 마음 뿌리란 말이야. 본심을 이게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기 작을 미자잖아, 그죠? 작다는 상대적 비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 생각에는 작다라면은 어떤 상대적 비교에다 크다 작다 하는데 여기서 쓰는 이 미자는 극한입니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작은 먼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분자나 원자는 되겠죠. 그 이상 넘어가든 그건 뭐 과학적 문제고 하여튼 간에 최소한에 자를 수 있는 최고의 작은 그런 어떤 단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보통 작다 이러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방바닥 쓸 때 나오는 먼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방바닥의 먼지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게 그거보다 더 작은 겁니다. 빛을 이루는 인자, 색상을 이루는 인자, 검은색, 흰색, 노란색을 이루는 작은 그 인자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미자가. 그리고 묘했단 말이에요. 요건 묘할 묘자인데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건 이러하다 저건 저러하다고 말해낼 수 없다는 게 묘할 묘자라요. 예? 그리고 이게 엄마니 반매미 6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6자로 되어 있으니 육자, 대명, 크게 맑게 만들어지는 왕, 으뜸, 최고의 올바른 말이라. 여기 말이다 이랬는데 이 말씀 뭐 진언이라 했는데 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음이다. 올바른 소리다. 여기는 엄마니 반면 이걸 뭐 해석을 하고 뭐 하든 말든 건 자유인데 이거는 그냥 진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어떤 게나 오음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이, 요, 우. 근사치입니다.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엄마니 반매음과 아예 이오우하고 오음하고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북칠 때 갖고 엄마니 반면 하기 전에 아예 이오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어떤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 우리가 아예 이오 뭡니까? 소리의 기본이잖아요. 음악 하는 사람들 아예 이오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뭡니까? 모음 자음할 때 아예 이오가 모음의 뿌리입니다. 그게 소리의 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니 반매미 아예 이오하고 밑에 관찰해야 합니다. 나는 관찰했단 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같은 파동을 흐르더라는 거야. 엄마니 반매 완전한 일치는 이루지는 않지만은 근사치로 아예 이오가 다가가더라.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엄마니 반매미. 예? 이게 그러니까 여기 요거 해놨잖아요. 나를 보는 미미한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마니 반매미 했을 때. 그리고 이게 과연 예를 들어서 TV의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는데 스님이든 불자든 가장 많이 쓰는 거야. 이게 TV 불교에서. 중이든 아니면 아줌마든 아들이든 그냥 뭐 길거리 가면서도 중얼중얼 댑니다. 이 진동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진동의 분자들이 내 이
골수와 피와 모든 세포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주는가? 이거야, 이거. 그냥 저절로 맑혀진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엄마님 밤에미 한 25년 했거든요. 맛을 압니다. 느낀단 말이에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한 25년 동안 엄마님 밤에미 한 사람하고 여기 저기 뭐 1, 2개월 한 사람하고 1년에 한 사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뭐가 다른 건가? 그거는 다 증명이 어려워. 해봐야 한다, 이거는. 그래서 이 엄마니 반매음이라는 게 이 소리인데 나를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가장 올바르게 완전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소리다. 이 소리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비색자 안에는 소리가 들어있다. 파동이 들어있다. 이 비색자 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라기보다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본인들 관찰하십시오. 소리를 어떻게 얼마쯤, 그러니까 여기 남 책 써놓은 거요. 이론을 읽어가지고, 물론 도움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책을 써놓고 글을 써놓은 거 읽어서 내 거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관찰하십시오. 본인이 관찰하려면은 여기에서 색즉 시공 공적 시색이란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색즉 시색 공적 시색, 그러니까 색불 이공 공불 이색 색즉 시공 공적 시색, 이 네 글자의 실상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이 뭐냐?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방법이 뭐냐? 안선 방법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관찰요. 관찰을 어떻게 하면, 어떤 관찰을 합니까? 그래서 이 네 그러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이 안에 이게 반야신경 자체가 화두선이고 간화선입니다. 이 반야신경 자체가 화두선이고 간화선이고 참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참선이란 뭡니까? 참자를 내가 나라는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참선을 들어가는 건데, 참선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돼야 한단 말입니다. 명상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봐봐요. 이 명자가 얻을 명이라 했잖아요. 어둠이 들어있죠. 근데 어둠인데 어떤 어둠이냐 이게. 우리는 빛과 대비되는 어둠인가 어떤 어둠인가?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어떤 어둠인가? 이걸 얻을 명이라 하지만 또 한 뭐라 그래요? 저승명이라고도 하고 죽을 명이라고. 죽음입니다. 죽음이 어둠이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어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죽음을 어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죽음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죽었을 때 까만 리본 달고 까만 거 하잖아요. 까만색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의 명자가 우리는 이 명자를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명자를 생각해. 밝을 명, 마음을 밝게 한다. 마음을 편하게 한다. 맑게 한다. 이 명자를 생각하지 못. 일반적으로는 지금 한국에서 보통 쓰임새로는 이 밝을 명자를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우리 명상사를 처음에 저 밑에 아직도 내가 해놨잖아요. 이 밝을 명자를 써놨습니다. 왜? 이 명자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저는 죽을 명자니까 저거 맨날 천도지 지르는 어디 귀신 절인가? 죽을 명자잖아요. 얻을 명자고. 우리는 밝음과 어둠에서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게 밝은 쪽을 긍정기고 어둠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밑에 무의식 속에는 이게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한꺼풀 넘어가게 되면은 어둠이 긍정이야. 어둠이 긍정이고 밝음이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죽음을 얼마쯤 관찰해 봐. 그러니까
외부는 볼 수 있어.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의 시기에 뭐 가족들이 죽든 아니면 영화나 TV 같은 게 보게 되면 다 이게 그림자로 나타나잖아. 그죠? 그리고 죽는 사람을 꺾어주면 보지 이 내면 세계에서 마음이라는 현상과 의식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 그럼 내가 지금 뭔가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이 말을 하고자 하면 어떤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에너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려면은 지금 다음에 요 순간에 요 말을 마치고 다음 순간에 어떤 언어가 튀어나올 거다. 요 안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증명해낼 수 있겠나고요?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잖아요. 증명도 안 되잖아요. 죽으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관찰해? 그래서 죽음을 관찰하는 방법이 우리 서산대사적 글이다. 범인 임명종시 숨 끊어질 때 우리 요즘은 젊은 애들 그런 단어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 뭡니까 쌍욕할 때 뭐랬나 하면 저 새가 빠지려면 새끼 이래잖아요. 예. 새가 빠진다는 얘기는 이완된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걸 할 때를 놓치지 마라 이겁니다. 절호의 찬스라는 거야. 예? 새가 빠지는 순간이 절호의 찬스다. 그 찬스를 놓치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내가 떠들고 있지만은 이 순간들은 약간의 어떤 그 힌트이고 이런 암시일 뿐이지만은 정말로 본인들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기가 막힌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야. 예? 평상시에 죽는 순간 내가 살아있으면서 모든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종시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니 그게 바로 명상이야. 그게 이완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큰 각성을 이루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을 임종시와 같은 거 다 통과했습니다. 그걸 통과해주면 되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고는 이거 앞에 나오는 이 색즉시공 공직시색이라는 게 경험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쇼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 순간을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나가가지고 보니까 뭘 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깨닫는 순간이 기쁨이 생겨 이 사람은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고통이 이 뒤에 이제 다 나오거든요. 예? 여기 일체의 고액이라는 게 모든 고통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고통이 있어야지 고통을 벗어나거든요. 고통을 경험을 해야지 고통을 벗어날 수가 있어.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통이야. 그러니까 이 육체적 차원이 아니고 이 다른 차원에서 이 고통이 죽음, 아상의 죽음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건강경에서는 14분의 이성정멸입니다. 죽음이야. 예? 모든 상의 죽음입니다. 새로운 게 튀어나오는 이런 순간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여태까지 이 마음이라는 거 봐봐요. 한번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실험해봐라 말이야. 당신네들 뱃속에서 나오는 똥을 갖다 놓고 냄새를 맡아봐라. 방 안에 들고 와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신문에다 똥덩어리, 남의 똥이 아닙니다. 내 똥을 신문에다가 한 덩어리 떠가지고 방 안에, 내 잠자는 방 안에 갖다 놓고 똥을 관찰해봐라.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냥 똥 보는 자체도 고통스러워. 아니 왜? 이 고정된 관념 의식들이 딱 자리 잡고 있던 게 깨지는 순간들이거든요. 고통입니다. 변형을 가질 때는 고통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처녀 총각이 젖키스를 할 때는 정신 없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처음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젖키스 할 때는 아마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모든 게 변화를 이룹니다. 첫 키스를 할 때는. 우리는 첫 키스하기 전에 어떤 걸 주입받는지 압니까? 여자 남자 함부로 키스하면 안 된다는 고정감정 의식이 잘 잡고 있거든요. 이게 깨지는 거거든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DNA 현상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야. 키스를 하는 게. 평상시에는 뭡니까? 키스하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키스하고 딱 정해지는 메모리 되는 게 아니거든. 여자 남자가 만날 때 아마 미리 각본 짜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만나서 첫 키스를 하게 되면은 첫 경험에는 이 변화, 내가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있던 깨지는 겁니다. 똥도 똑같습니다. 똥에 대한 관찰을 할 때 느껴봐라. 고통입니다. 몸이 비비 돌아갈 겁니다. 냄새 맡는 자체로. 근데 거기다가 손가락을 찍어봐라. 본인의 똥을 손가락으로 찍어봐라. 그게 경험이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야지만이
뭐가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상이라는 게 죽을 때는 그런 현상과 똑같다 이겁니다. 안에서 거기 변형을 가질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야. 내 작은 똥을 가지고 실험하는 건 작은 거거든요. 예? 이게 우리 경험하잖아요. 뱀 붙잡아가고 보살인데 들고 가면은 완전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서 벌벌 떠잖아요. 예? 근데 뭡니까? 내가 붙잡아가지고 뱀 만져보려 하니까 만졌잖아요. 우리 절에 오는 보살은 뱀 많이 만졌습니다. 나 때문에. 예? 뱀인데 한번 물려보지도 않고 뱀에 대한 자기 경험도 없으며 영화나 소설에 남의 말만 듣고 이미지가 딱 각인되어 있었거든. 뱀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각인되어 있던 의식이 깨지는 순간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얼굴 짜들고 이 눈을 못 뜹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순간에 이 들어가게 되면은 안에 변형이 일어날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된다. 변화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뭡니까?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할 때도 앉혀서 운전해봐서 처음부터 운전하는 게 쉽고 재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긴장되잖아요. 예? 아마 모르긴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극히 일부는 안 그럴는지도 몰라.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 처음에 나도 그랬거든요. 운전학원에 운전면허증을 따갖고 처음에 어떤 우리 얘기에 그때 저기 기아에서 나온 프라이드 있잖아요. 프라이드 차를 하나 샀는데 앞이 안 보여. 도로에 나가니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 생기고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공포에 땀이 뻘뻘 납니다. 그 정도의 경험 속에서도 그런 건데 이 내면 세계의 본질적인 욕자, 아누 이게 바로 누입니다. 새로 탄생하는 거야. 예? 완전 갈아 없는 거거든요. 이게 명상이라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리,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이런 표현도 해놨습니다. 스스로의 본성을 보고 갑자기 그 에너지가 밀려온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실체적 육체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100만 분의 1이다.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살아. 나머지 다 죽는다는 실제로 죽는다는 거야. 예? 이마침 어마어마한 뭔가 이 변화를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 평상시 내가 그런 건 경험을 못했다 할지언정 지식적이라도 듣고 있다가 임종의 순간에 오게 되면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임종의 순간이 바로 그런 게 변화를 가지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들어가는 게 죽음이야. 죽음의 어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산 대사 같은 글을 듣고 항상 내가 평상시 생활 속에서 당관 조견 오온을 했단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세상을 지켜보고 내가 이런 놈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 그래도 귀담아 들었다. 그러면은 죽음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지시한 거거든. 그게 TV 바르도야 그게. 그래서 바르도에 뭐라는가 하면 살아생전 임종의 순간에 한 번 듣는 것만 해도 네 본성을 볼 수 있다고 바르도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번 듣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래서 바르도는 평상시에는 들을 수 있지만 가장 유효한 게 TBS에서 49일 동안 이 바르도를 의식을 진행해 주거든요. 일종의 의식인데 죽은 이 혼에게 들려줍니다. 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어떤 이런 소리가 올 것이다. 이런 빛이 올 것이다. 이런 빛이 오더라도 동요시되지 말라. 이런 소리가 큰 벼락치는 소리가 진동이 오고 벼락이 오더라 하더라도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공포를 느끼지 마라. 지켜봐라. 보는 자를 남아라. 이게 바르도입니다. 우리 소선대에서 그래도 똑같잖아. 그죠? 봐봐요. 니는 죽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어디 가는 거야. 살아서 어디 나오는 것도 아니다. 니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다.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켜보는 자를 남아라. 좋은 말이 오더라도 그 달콤한 마누라가 속삭이는 처자식들이 와갖고 꼬시는 소리도 듣지 말고 그게 약간 연불이거든요. 천상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이 환상적인 노래를 부르던 거기 동의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약간 논벌이고 그 다음에 무심포에 어떤 소리를 하든가 뭐 불이 오든 칼이 오든 뭐가 오든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심포에 무심포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먹게 되면 우리 눈을 감거든요. 내가 아침도 얘기했잖아요. 지진 일어나대고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면은 저쪽에서 쓰러지는지 이쪽에 쓰러지는지 어디로 넘어오는지 못 보잖아요.
아, 책상 밑에, 그래도 책상이 받쳐주면 다행인데, 책상 받쳐 꼬꾸라졌다. 이 벽이 넘어오는 게 책상 쪽을 넘어오고 있어. 예? 근데 책상 옆에는 저쪽으로 안 괜찮단 말입니다. 그 책상 밑에 기대가가지고 보지 못하고, 이 책상 밑에 가면 눈 감습니다. 아이고, 막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두려운 공포가 오더라도 정신 잊지 말아라. 예? 지켜보는 자를 남아라. 이 지켜보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명상입니다. 수행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걸 바꾸는 겁니다. 이게 명상이야. 그래서 내가 북소리는 저기 뭡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듣지 못하는 소리들이거든요. 저건요. 예? 평상시엔 듣지 못하는 소리야. 여기 소리가 깊은 연관을 가지는 거 안 가집니까? 이 색즉시공 공직이 소리에 연관을 가져야 안 가져요? 깊은 연관을 가지잖아요. 이 빛이 소리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내면 세계 평상시에 전생에서부터 경험하지 못해도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가 왔을 때 여기 우리 사실 저기 뭡니까? 천둥 번개를 심하게 치잖아요. 그 소리를 통해서 많은 일반적인 심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낙하랑 소리도 안 무서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 평상시에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자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구두둥 하는 거하고 갑자기 빠방 때리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갑자기 드랑 칠 때는 두려운 공포가 일어나거든요. 거기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인간 이 내면 세계 에너지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에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충격이 오게 되면 움츠려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 나는 안 무서워요. 거짓말 속임수야. 예? 해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소리가 바로 그런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왔을 때 대비입니다. 평상시인 임종시가라. 평상시에 저런 소리를 많이 들어 놓음을 해가지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두려운 공포가 오더라도 소리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게 죽을 명, 저승명. 저승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가, 심장이 살아있는가, 호흡이 있는가, 이게 이승과 저승입니다. 심장과 호흡이 멈추기 저승이야. 예? 비록 내가 의식은 없다 할전정 이 호흡과 심장이 뛰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되게 되면은 이승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가게 되면은 이 관찰자는 호흡이 멈추든 심장이 멈추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계속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 발견을 못합니다. 과학이란 우리의 옷 감각을 통해서 작용하는 거잖아요. 무게를 달아보고 색깔을 느껴보고 어떤 논리를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옷 감각 안에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라고 나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 관찰이란 이거는 옷 감각 넘어 있는 부분들이 인간이 감각 넘어 있는 부분들이라. 그러니까 이 감각 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관찰자를 어떻게 관찰하란 말이야. 예? 관찰자를 그러면 2개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 10개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혼돈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천수경, 천수천안에 눈이 천개요, 손이 천개요 같은 이건 비유입니다. 내 이 안에 이 눈이 맑게 되게 되면은 관찰자가 보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눈목자에다가 요거 하면 이게 뭐야? 재물이야, 돈패야, 돈이야. 눈이 열리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든 소원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한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눈을 열려면은 이 명상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선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두려움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두려움 공포를 피하려 하지 말아라. 두려움 공포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다가온다. 그림자처럼 또 달아붙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움 공포가 일어나게 되면 맞이하라.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겁을 먹었습니다. 인정하라 이게야.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 하거든요. 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안 두렵습니다. 벌벌 떠면서도. 그러면 그걸 이해를 넘어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두려움 공포를. 두려움 공포가 왔을 때 두려움이 일어나면 너무 무섭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죽음에 대한 실상을, 이 공포에 대한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대상인데, 공포와 두려움도 대상인데, 공포와 두려움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과 공포가 왜 생기는 건가?
우리의 두려움 공포가 일어나는 현상이 이렇다고 부처님은 이렇게 법구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을 가다가 새끼줄을 보고 뱀을처럼 착각한다는 거야. 예? 비유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밤에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런 도로들은 뭐 이 차도 같은 거 그때는 비유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에는 이런 차도가 아스팔트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흙길이었단 말입니다. 흙길에는 뱀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낮에는 뭐 뱀인지 아니면 나무 목대기인지 새끼줄인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은 뭡니까? 저기 새끼줄인지 뱀인지 나무 막대기인지 모르잖아요. 차오 시간에 이 뱀처럼 보이면 엄청 놀란다는 거야. 이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눈이 열린다.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소사상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게 말처럼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내가 눈을 딱 감고 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이 내 안에 있는데 니는 나가 아니다. 본인이 생각 그래서 내가 거기 벗어난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 시키게 해가지고 여기 반야신경들이 한 조견, 오온, 개공들 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눈을 감고 조용히 내 안에서 내 이 오온이라는 실상을 상상했다가 해서 내가 거기서 이해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임신했다. 우리 가상 임신이라고도 있긴 있습니다. 임신 안 되더라도 몸이 임신한 것처럼 작용하는 게 있긴 있지만은 내가 마음으로 나는 임신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해갖고 임신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때에 따라서는 막강한 힘을 가지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용지물이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이 반야신경인데 이 빛과 색이라는 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관찰을 해야 한다는 거. 핵심은 이겁니다. 남의 내 말을 듣는다고 본인들이 이 빛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 이해했다면 착각입니다. 본인들이 탐구를 해야 합니다. 어디서 탐구를 하는가? 여러 각도에서 탐구를 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도 탐구를 하고 외부에서 탐구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소리와 빛과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여기 이제 3세 제입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3세 제입이라는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3세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시간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는 건 공간이 따라갑니다. 공간이라는 개념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 시간이 뭡니까 우리는? 밤낮이 따라가잖아요. 밤낮이 존재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처럼이 이 빛과 공하고 같은 그리고 여기에 한문을 요걸 또 풀어드리게 되면은 요 글자를 본인들은 이런 글자를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겁니다. 여기 이제 밭전자에다가 이게 뭡니까? 괴이할 이자거든요. 괴이하다. 괴이하다는 얘기는 뭔가 계산하다. 뭐 좀 이렇게 어떤 거기 선뜻 요건 요렇고 저런 정리가 안 된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죠? 그거 계산하네. 그러니까 이 글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글자하고 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감이 올 수가 있거든요. 막자. 막이라 하기도 하고 묘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글자하고 또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글자를 한번 비교해 봐라. 그러면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괴이할 이자가 그리고 여기 뭡니까? 위에 불초자가 빠지고 요거 한 뭡니까? 모양 못 자거든요. 멀막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막막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글자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 다를 이자가 괴이할 이자가 감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요 자원을 조금 한번 깨보게 되면 뭡니까? 이게 밭전자거든요. 밭전자인데 우리는 그냥 농사 짓는 밭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밭이란 뭔가 하면은 생각이 만들어지는 기초라는 겁니다. 생각이 만들어지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기초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이라는 의미도 되고 몸속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바티라는 게 마음과 의식이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바티라는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요거 우리가 뭡니까? 요걸 이렇게 되면 뭡니까? 공자잖아요. 그죠? 이 공자의 의미가 뭡니까? 예? 함께 공. 그죠? 같다, 함께 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조금 착각을 일으킨 게 뭔가 하면은, 요 공자가 이게 그 함께 공이라고 하지만은 요 글자 자원을 보게 되면 원자는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다른 일자 원자가 어떻게 되어 열십자입니다. 이게. 열십자 두 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게 원자였습니다. 이게 원자가 변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글자로 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위에 이 마음이라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열십자 두 개거든요. 열십자가 뭔가 하면은 이 열십자의 자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늘의 형상을 본뜬 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늘의 형상을 본뜨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늘의 형상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바늘 위에는 한쪽에는 실을 끼워 있는 구멍이 되어 있죠. 이래 관찰해야 합니다. 근데 위에 바늘에 그 실에 구멍이 없으면 뭡니까? 그건 바늘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침이라고, 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그 송곳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이 열십자는 분명히 우리는 그 봐야 할 게 뭔가 하면은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구멍이 있다는 거. 예? 그럼 이 바늘이 하는 역할을 하려면 뭡니까? 안에 실을 끼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나친 망상 상상이라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새로운 창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늘이라는 거는 이쪽과 이쪽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 여자 결합 아니면은 저 짐승들 또 인간에 더 비하면 좀 그렇다니까 어떤 짐승들의 결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십자 두 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이 하나 일자 여덟 팔자입니다. 이 처음에 이 달을 일자가 만들어졌을 때에 이 최초의 한자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요 글자와 잠깐 이해하게 되면은 이 달을 일자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예리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색하고 공하고 두 개의 비교입니다. 이 색과 공이라는 이 실상을 그러면 뭡니까? 이 안에는 이 색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소리 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동이라는 게. 그리고 이 공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때 시간 그러니까 때 시자하고 그다음에 공간 순간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의미가 이 공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잘 우리는 관찰해야 하거든요. 이 빛색사 쪽에는 우리가 노란색, 빨간색, 흰색이라는 거는 이상한 소리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소리로 만들어진다. 빨간색, 노란색, 흰색 소리로 만들어진다. 그럼 그래, 아이고, 저 원래 존경하는 놈들은 혼자 망상을 지어갖고 헛소리 해. 이럴 확률이 높아지는데, 믿거나 말거나 나도 그러면은, 그래서 TV 불교에서는 어떻게, 바르도에서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화를 낸 순간에는 빨간색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화를 내는 순간. 우리가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면서 화를 냈을 때는 빨간색이고, 두려움, 공포, 놀랐을 때는 노란색이다. 잠들었을 때는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즐거웠을 때는 뭡니까? 하늘색. 기뻤을 때는 하늘색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오온입니다. 5가지의 어떤 색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의 어떤 뭡니까? 이 마음과 몸을 이룬다고는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이거 비색절 사물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어떻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모든 이 사물은 소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물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 여기 이 빛이라는 거는 소리로 만들어지는 건데 외부의 빛도 될 수 있지만은 요거는 사람에 해당되는 빛이야. 여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에 해당되는 소리와 빛입니다. 사람에. 그래서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예를 들어서 저소에다가 음악을 켜줬더니까 저지 더 많이 나왔다. 저기 뭡니까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음악을 켜놨더니까 뭐 작물이 달라졌다.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북소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파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북소리를 듣게 되면은 이거 듣게 되면은 이 목탁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은 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줘서 이거를 만들어 간다는 거야. 이거 공으로 텅 비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명이라 하잖아요. 공명.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 개념으로 다가가려 하지 말아라. 이 공과 색과 공에 대한 실상, 이걸 이쪽에서 보는가 저쪽에서 보는가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은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거는 여기 먼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색 쪽에서 공과 비유한 거고요. 뒤에 거는 공불이색이랬잖아요. 공 쪽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빛을 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데 한쪽에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쪽에서 먼저 보는가에 따라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봤다는 게 색즉시, 그러니까 앞에 색불이공입니다. 색을 먼저 봤고 뒤에 거는 뭡니까? 공불이색. 공 쪽에서 먼저 봤던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뭐 색즉시공 했잖아요. 색즉시공이라 했는데 여기 이 공 속에는 이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도 들어있지만은 즉이라는 거, 한자적인, 우리가 여기서 이 즉자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먼저도 한번 내가 얘기했죠. 즉을 이렇게 써도 틀린 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도 틀린 글자가 아니고, 여기에 이 중국에서 쓰는 대로 하면은,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써도 틀린 글자가 아니고요. 위에 점을 하나 더 찍어도 틀린 글자가 아니고 또 이렇게도 씁니다. 날일자하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틀린 글자가 아닙니다. 이 다 통용되는 글자예요. 즉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 안에는 우리 깨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자원을 깨볼 필요 뭐 어딘가 하면은 요 앞에 거는 이게 뭡니까? 간자입니다. 간자. 이게 간자인데 이 간자의 의미 실체가 뭔가 하면 자원을 보게 되면은 눈목자의 변형이거든요. 눈목자의 변형이 간자인데 이 눈은 눈인데 그냥 잠들어 있는 눈이 아니라 사람 예리하게 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간자입니다. 그래서 좋을 양자를 뭡니까?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고 여기다 점을 찍게 되면 좋다는 겁니다. 이 좋을 양자가 눈목자인데 이 위에다 간자에다가 요 간자에다가 점을 함께 찍게 되면 좋을 양인데 마음 이게 예리하게 깨어있는 눈이라는 의미거든요. 예리하게 깨어있게 되면은 마음이 정지가 됩니다. 마음이 정지게 되면은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좋을 양자.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 사랑할 때 뭐라 합니까? 좋니? 좋아? 좋아? 예?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순간에는 잡념이 정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세상이 분별 판단하는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예? 그게 이 조골랑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다가 이 계집여자 딱 넣게 되면 뭡니까? 이게 각시낭자입니다. 예? 남군당자는 어떠세요? 이쪽에 가는 거예요? 이쪽에 오는 거예요? 예? 그건 뭐 만들어다 보시세요. 낭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합니까? 각시와 신랑이라 할 때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가 아리랑이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앞에다가 이 좌우로 어떤 붓을 붙이든 가운데의 중심은 기쁨이라는 거, 좋다는 겁니다. 아리랑. 그러니까 내가 이 붓을 어느 거 붙여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이것도 낭자거든요. 삼수변에 요것도 낭자인데 이게 뭡니까? 물결낭이라고도 하지만 방랑할 낭이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물결과 방랑처럼 우리 인간이 춤춘다는 의미도 된단 말입니다. 예? 아리랑이라는 실상을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 그 안에 마음이 움직이는 게 물결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결랑이야. 방황한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리랑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즉자 자원적 측면을 이러는데 이 안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보게 되면은 간천대 예리한 눈이라는 거고요. 요건 병부절이라 그랬죠. 병부절인데 서서 보는 게 아니고 누워서 보는 게 아니고 엎드려서 고요히 관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이 다가가야 하잖아요. 가까이 다가가 예리하게 본다는 게 이 즉입니다. 고즉 순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이 고측자가 즉이라고도 하고 고측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이라는 의미가 고측이라는 건 지금 이제금이라고 하문을 하게 되면 이제금자 있잖아요. 이제금자. 그래 이제금자도 이렇게 한번 깨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뭐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요거 뭡니까? 이게 뭐로 보면 돼요? 하문으로. 이거 뭐로 보면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고물의 정으로 봐도 되고 모은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금이란 이 글자 안에 이 이제금과 이 이제금이란 이 글자를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가 하면 이 글자를 가면 되거든요. 요거하고 연관성을 가지거든요. 황금이라 했을 때. 이 황금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요즘은 다른 용도로 많이 쓰면 옛날엔 이 황금에 간진 실상은 중요한 건 뭔가 빛이었습니다. 황금이 가치성을 가지는 게 녹슬지 않는다. 녹슬지 않으려면 빛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이 의미하는 의미는 항상 지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항상 지금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그런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즉이라는 속에는 지금이라는 시간적 관념과 공간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뒤에는 반드시 공간이 따라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즉 시공, 색즉시 이것 색이 지금 이것이 공이다. 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 즉이라는 걸 조금 어느 정도 완전한 이해를 했던 감을 잡았던 본인인데 이거 그럼 지금 한국에서 이게 이 글자하고 혼돈을 하고 있거든요. 즉즉자하고 이거는 어떤 비교입니다. 양측 측량한다 이럴 때 요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을 잰다든가 이렇게 무게를 측정한다든가 이럴 때 요 측자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상대적 비교를 해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그런 의미를 가진 글자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앞에 이 글자 여기는 시간적 관념이 안 들어갑니다. 이 글자 안에는 시간과 공간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라면 분명 의미가 다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건강인 한국에서는 지금 이놈의 글자하고 둘이 혼돈이 왔다 갔다 그게 똑같이 있어. 그리고 우리 서산대사 글을 보란 말입니다. 서산대사 저기 임종시 이 글자가 즉자가 여기 딱 한 군데 들어간 데 있거든요. 딱 한 군데 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서산대사 같은 분은 이 고측자 앞에는 이거 고측자 쓰거든요. 여기 들어갈 때는 여기 딱 들어갔습니다. 그걸 딱 보게 되면은 얼마나 예리한 통찰을 했고 관찰을 했는가를. 이거는 정말로 이 즉자와 이 즉자를 가려 쓸 정도의 이 예리함을 한다면 그야말로 신입니다. 여기 저기 보게 되면은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나? 보입니까? 그 뒤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죠? 이 우리 서산대사 저기 그 사람이 죽을 때 저 임종시 거기 여기 딱 요 글자가 여기 한번 딱 쓰이는 이건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지금 이거 썼다가 이게 건강기 왔다 갔다 해버리죠. 지 마음대로라. 그리고 어느 중은 또 뭐라는 거야? 이 두 글자는 똑같다는 거야. 이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된다는 거야.
그건 마음대로 하라 이겁니다. 이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되면 글자를 한 글자를 통일해버리지 왜 왔다 갔다 하나 말이야. 이 자원을 똑바로 뒤다봐라. 그러니까 여기 이 반야신기 같은 이 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이 손가락을 똑바로 봐야지. 이쪽을 가리키는지 저쪽을 가리키는지 밑을 가리키는지 땅을 가리키는지 달을 가리키는지 별을 가리키는지 여자를 가리키는지 뭐를 가리키는지 손가락 끝도 안 보고 여기 즉이라는 요걸 이렇게 하고요. 색즉 이 시자인데 이거 여기에도 빛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해란 말입니다. 해는 빛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발을 정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이 발을 정자의 자원을 보게 되면은 이겁니다. 그칠 지자야. 그칠 지자 오에다가 날일자를 올려놓은 게거든요. 예? 그친다는 건 정지라는 거거든. 스톱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굴곡과 시기해 가지고 이거는 곡선이고 이건 직선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를 비교를 해 가지고 이거는 굽었고 이거는 바르다 하는 이 발을 정자의 개념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예? 우리 지금 한국의 쓰임새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 직자가 또 있는데 이 발을 정자는 물론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거보다는 여기에서는 정지라는 의미, 시키하고 정지하고 하는 게 정확하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이 정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태양의 빛이라는 것은 정확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여기 안에도 이 시자 안에 빛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 이러면은 해를 빛이라고 해 이러면 빛 이렇게 연결 잘 안 되거든요. 예? 거기는 많은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라고 했을 때 이 밑에 정자와 날일자에 있는 4개는 여기 빛이라는 의미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은 색즉 시 공 이랬단 말입니다. 이 공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제가 건강경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자와 무, 공, 허, 비 이 4글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글자는 읽기는 쉽고 기억하기 쉽지만은 문자 놈의 실상은 정말 여러 관찰 여러 각도에서 해야지 그거 뭔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자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 몸일 수도 있고 사람의 머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감각이라는 게 이게 여기 8자가 들어갔거든요. 8자가 들어갔는데 몸에 이게 의미가 뭐냐? 이게 구멍이라 구멍혈이야 이거 가지고 한자적으로 그죠? 구멍혈이라는 게 8개 구멍이라는 얘기거든요. 8개 구멍이 뭐냐 이게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의식이 이런 게 있거든요. 빛과 소리에 물이 들고 우리 그 이제 이산 해연 선사 바라문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아이로 태어나서 빛과 물이 들어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빛과 소리에 물이 든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빛과 소리에 물이 든다는 얘기는 빛은 뭡니까? 이 눈이고요. 소리는 귀거든요. 소리와 빛에만 물이 드는 게 아니라 요거 입에 혓바닥에도 물이 들거든요. 오감. 그리고 또한 뭡니까? 우리 호흡, 숨 쉬는 것도 물이 듭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 감각기관, 그럼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하나는 어디 있나? 예? 하나 배꼽을 합시다. 이거 드럽게 우리 배우지 말고 배꼽도 구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글자의 이 혈인데 여기서 가정이 뭡니까?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센터란 얘기입니다. 기초란 얘기입니다. 이게 혈이. 그리고 우리 혈자리 잠다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8개의 구멍이 중요하다. 8개의 구멍이 만드는 겁니다. 8개의 구멍이 작용을 해가지고 안에서 8개의 구멍이 이 통로가 돼가지고 안에서 뭔가 만들어지 이게 뭐예요? 만드는 의미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이 안에 거는 공이다. 앞에 있는 빛과 색과 시간과 공간 같은 거다. 거기에 붙잡히지 말아라. 이게 차라리 이 물건처럼 있으면 이걸 해결하는 게 쉽습니다. 이 물건은 뭡니까? 망치를 깨 부수든 뿌리가 튀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게 이 빛이요 그림자처럼 시간과 공간처럼 따라다니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란 이게 어마어마하게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세세생생 전생 몇만 년 전부터 우리는 의식 속에 여기 동일시되어 지금 작용이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이걸 벗어나는 거야. 이걸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면 간단하지만은 이해 과정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 사리자란 제자는 그야말로 그 시대상 최고의 경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지금 뭐 내가 보건대요. 이 세계 속에서 물리학상 아니 저 노벨상 받았는데 뭐 화학상, 물리학상, 뭐 뭔상, 뭔상 이걸 다 복합적으로 묶어놓은 것보다 더 뛰어났던 지성을 가졌던 사람이야. 이 사리자란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다가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비디오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를 얼마쯤 했단 말이요. 예? 물과 불과 바람, 예? 당신이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사는 게 어떻고 가장 고통이 뭐고 가장 큰 기쁨이 뭐고 당신의 똥은 어떻고 똥오줌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찰해 본 적이 있나 말이다. 관찰해 보지 못했잖아 말이요. 그를 가까이 있는 것도 관찰을 못했는데 이렇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런 글 조금 읽고 말 못마디 들었다고 난 알았다는 그 착각에 빠지지 말라. 나는 그래서 계속 반복해 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여기서 들려주는 정답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내가 들려주는 거는 하나의 약간의 힌트, 암시. 그러니까 캄캄한 속에서 저 개똥벌레처럼 약간 삐쩍 방향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개똥벌레가 저쪽에서 번쩍거리면 저게 개똥벌레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그거밖에 못 됩니다. 개똥벌레도 못 될는지도 몰라요. 그양 당신네들이 자신을 찾아가는 방향 제시입니다. 이쪽이 있다 하고 번쩍,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 칠판에다 글을 적고 따다다다다다다 떠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보건대는요, 물론 이게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하고 내가 이해를 한 데는 딱딱하게 굳어져서 듣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들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지 그게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애들 저기 학교 수능시험 이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흥겨운 마음으로. 그래 우리 건강경에도 끝나는 부분 뭐라 그랬습니까? 건강이 끝나는 개대하니 신수복령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반야심도 끝나는 볼이 뭐예요? 춤추는 겁니다. 춤이라는 거는 고통 속에서 추는 게 아닙니다. 춤이라는 건 기쁨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말에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춤추고 노래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 아리랑이 이 건강경하고도 같은 맥락을 흐르지만은 한국의 아리랑하고 이 반야신경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눈이 있으면 보이거든요. 눈이 없으면은 야 개배 늘어놓네처럼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뭐 가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좀 한다 하는 사람 돼갖고 쉽게 아리랑이 관세음보살이요 이러면은 저쪽 또 개변을 놓고 있네. 혼자 행절수설하고 있네. 100% 그럴 겁니다. 본인들이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글자들에 대한 관자재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얼마나 심한 현상들의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건 탐구해본 적이 있겠단 말이요. 그냥 들어서 뭐 보살이라면 어디 점지에 이런 기라 생각했지. 예? 이런 심한 무식무아의 경지에 이런 걸 자기 근사치에 다가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나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하니까 비비꼬기도 하고 저 어디 남은 동네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내 아리랑 관세음보살하고 같은 소리 음자 들어가잖아요. 아리랑이랑 소리를 통해서 나를 가는 길이거든요. 예? 이거 하면 7시 반이거든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오늘 그러면 어찌됐든 이 공짜도 여기까지 이제 하면
맞췄다 합시다. 나머지들은 본인들이 탐구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아무리 더 이상한 거 떠든데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반야신경에서 색즉 시공 공족 신색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 빛과 어둠, 색상 이런 의미가 뿌리가 돼서 뒤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만들어진 뿌리다. 그 다음에 중생지류가 만들어지는 뿌리고 오온의 뿌리입니다. 이게 오온이 만들어지는 밑에 이 어떤 뿌리들이다. 이 뿌리를 잘라야지만이 앞에 뭐입니까? 모든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일체 고액, 고통, 그래 재앙이죠. 그러니까 고액이라 했을 때 재앙액인데 우리는 이거 한국 불교에서는 수재, 풍재, 화재, 삼재라고 이런 개소리를 씹어내는 개 같은 인간들인데 속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기서 액자는 수재, 풍재, 화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예? 물 없이 불 없이 바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고 그거는 재앙량의 축복입니다. 물과 불과 바람과 이 땅은 4대 요소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밑에 기초 축복이야. 예? 저기 땅이 없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땅 없으면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람이 재앙이라고 태풍도 필요합니다. 태풍도 필요하다고 나는 봐요. 우리는 태풍이 인간에게 재난을 준다 하지만은 태풍도 정화의 역할을 해주는 이 공기,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떤 이런 바란스를 맞춰주게 하는 이 우주의 작용을 나 보거든요. 태풍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풍을 재앙이라 하잖아요. 저기 뭡니까? 보십시오. 지금 부산하고 우리 여기 울산에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었지만 거기서 우리는 재앙이 하면 뭡니까? 생명하고 재산하고가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많은 정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정화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해 주는 겁니다. 거기 돈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번에 거기 망가졌는데 뭐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사하는데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벌었을 거고요. 우리 옛날 얘기도 그랬잖아요. 우리 태풍 매미 왔을 때도 장비가 모자라가 난리 섰잖아요. 떼돈 벌었단 말입니다. 한쪽이 싹 망하지만 또. 그래서 우리는 한쪽 측면만 보게 되면은 그런데 전체를 보게 되면은 다 그게 자연의 조화들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고액이란 이 단어를 속지 말아라. 이 액이라는 재앙이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거와 동일시 됐을 때가 재앙이다. 예? 그러니까 이 고통을 느끼는 나가 없는데 무한대 그게 일체 고액이야. 모든 걸 끊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고액이라는 모든 재앙을 고통을 끊었다는 얘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상 그게 건강경의 제14번 이상정멸입니다. 죽었다는 거야. 예? 아상, 인상, 중생상이 다 이일체 재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과 사상과 떠났다 이겁니다. 이일체 재상을 증명재불이다. 여기 일체 고액을 하게 되면은 그게 부처야. 일체 고액이 보살이라고요. 관자재 보살이라고 일체 고액하게 되면은. 예? 근데 이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여기 점재들 찍는 식으로 우리 여기에 삼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는 풍재요, 화재요, 수재라는 재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재앙이 뭡니까? 생로병사야. 생로병사 속에는 아상, 인상, 중생 따라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생로병사란 이 실상을 이해하고 무심무화가 되는 게 최고의 인간이 도달을 해야 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입니다. 그게 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현상이죠.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고 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도 결국은 뭡니까? 시명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 말과 글과 생각 논리로만 존재하는 거지 나를 관찰했다 이게요. 관찰하는데 관찰 이 현상들인 건 나 보면 나중에 그림자들이라는 거야. 어느 단계까지 가는 데는 말과 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시명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 반야신경도 뭡니까? 결국은 시명 안욕따라 여기엔 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해놓지만은 뒤에는 시명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고요. 여기 뒤에 그 부분 나오는 게 뭡니까?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여기 주자를 요것만큼 조금 더 탐구하라고. 이게 옥편에 지금 저주할 주자로 나오거든요. 예? 주술주, 저주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 글자에 쏘간 거야, 이게. 이 글자에 속지 말아라.
이 주자에 이 한자의 자원을 우리 그게 그 중문이라 할 때, 축복한다 할 때, 예? 그 축자를 어떻습니까? 이 축자 아닙니까 이게? 예? 뭐 그 모르겠어. 한ten 옥편 차고 이 빌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하합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 빌다는 건 바란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축자의 변형이 이걸로 돼 있어. 예? 근데 이거는 우리는 뭐 저기 뭐 저주할 주자, 저주가 아닙니다. 예? 여기에 그러면 시대 신주라고 돼 있거든요. 시대 신주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뭡니까 한자로 이 주자를 이렇게 씁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여져요. 이 구자를 두 개를 하고 밑에다가 무릎 범자와 같은 이렇게 써요. 예?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게 주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이 한국에서는 누구를 저주란 건 증오거든요. 미워한다는 건데, 이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반야신경이 최고의 더 이상 올 수 없는 신과 같은 축복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한번 여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색적시공 공적시색도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 여기 지금 뭐를 해놨는가?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는 뭔가 하면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이 부분을 뭐라 해놨나 한번 봅시다.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신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신비를 증명해봐라. 신비가 뭐가 신비나? 예? 주문이라고 해놨습니다. 주문. 예,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며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야신경의 문자 글자 수가 금강경과 비교해서 작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글자 하나하나는 많은 의미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260자가 이 금강경에 들어있는 5천 여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반야신경이다. 그래서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나라의 경영 지표로도 삼을 수가 있고요. 나라의 국민의 정신세계 이념, 여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포함되고 공산주의도 다 품고 갑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어떤 이 정신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안내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어떤 국시로 삼아도 될 거고요. 한 가정의 가언으로 삼아도 되고요. 예? 인간이 최고의 경지야.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라고요. 귀신이니까 뭐 귀신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중요성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완전한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는 정말로 귀중한 이 부처님의 석급 육성입니다. 대사다, 선사다, 조사다, 뭐 법사다 이런 헛소리 개소리가 아니고 석가모니 입에서 나와 있는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가장 빛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장소, 화장실 속이든 불 속이든 지옥 속이든 전투하는 전쟁터든 아니면 깜빵에 들어가 있는 장소이든 아니면은 기쁨이 넘치는 노래 부르는 어느 장소든 인간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도 적용되는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인간이면 가야 할 이치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게 반야신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금강경에서 이 금강경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벌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잖아요. 삼천대천 칠보라 한다든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이마침 중요하니까 중요한 걸 깨달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중요하다는
이게 반야신경이 중요하다는 말도 없어. 중요하다고 말을 하게 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가 시간 공간 무주 이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시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하대도 안 되고 시시하대도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럴 뿐입니다. 얼른 도우지. 소리 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오늘은 한번 시간이 이만큼 흘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